나노의 시대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카락이 얼마나 작나요? 여러분들 이것을 머리카락을 10만 분의 1로 쪼개면 얼마나 작을까요? 이게 1나노입니다. 지금 그런데 벌써 10나노로 떨어졌어요. 7나노에 도전하고 이러거든요. 반도체 그렇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나 그게 머리카락을 10만 번 이렇게 쪼갠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나요? 도대체 얼마나 인간이 그렇게 기술이 발전했으면 머리카락을 10만 조각이나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얼마나 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그걸 쪼개냈는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도 발전시키고 그렇게 나름 삶의 풍요를 여유를 가지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급부로 그렇게 사람이 심오하게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면서 그 한 목적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행복 추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행복이 다가오던가요? 오히려 더 많은 고독과 슬픔과 세상에는 알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질병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왔어요. 수면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종이 넘는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잠을 못 이루는 시대, 불안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간단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물질 세계와 어떤 인본주의적 사고에 거기서 아무리 나노미터를 접근하며 또 AI에다가 빅데이터 시대에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한다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영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은 갈급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본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전혀 문명을 그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것을 전혀 전해주지 않았는 그 원시 부족들이죠. 그들도 종교 행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 속에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본능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반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어떤 노력과 그런 어떤 열심을 통하여 나의 궁극적 갈급을 찾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과연 우리를 그 자리에 평안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괜히 목회자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아니에요. 사람은 필연적으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쪽이 갈급이 채워지지 않으면 끝없는 갈증과 갈급 속에 살다가 엉뚱하고 쫓다가 그냥 인생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그 많은 재화와 부를 가졌던 사람들도 외로움과 고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진정한 창조주를 만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궁극적인 갈급함이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갈급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풀려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을 알고 계시죠? 아마 이게 벤처 기업을 잘 했는지 아니면 스타트업을 잘 했는지 하여튼 어쨌거나 이 청년이 굉장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다 부르냐면 부자 청년이라 그럽니다. 가진 게 많다는 것이요. 넉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좀 어떤 면에서는 참 반듯한 것 같아요. 그 청년의 나이에 그렇게 이루은 것도 대단하고 그런데 이 청년이 더 놀라운 것은 무언가를 다시 갈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듯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방향으로 이 사람은 돌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니고데모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그 공회의 관원이에요. 공회 회원이에요. 선생님입니다. 장로들이에요. 장로급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무언가를 갈급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는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가끔 가다 툭툭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쉽게 못 넘어가고 가다가 한 번씩 그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이제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 청년과 그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번씩 이 사람들이 툭툭 제 신앙생활에 걸립니다. 뭔가를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유대인의 관원이고 자기가 가질 거 가졌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면 뭐 부와 명예와 명성도 가지고 뭐 어느 정도 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다 그 종교적 기득권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딴지를 걸어요. 딴지를 대부분 다 그러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시선이 좀 불편했던 거지, 오기에는. 그런데 와서 어떤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거듭나느냐? 부자 청년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내가 보니까 예수 선생님, 랍비어, 그는 선생님이라 그래요. 자기가 선생님이라 불러요.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든지, 어떻게든 해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생님이다. 그 핑계치 못할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행하는 표적과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보니 이거는 신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내가 볼 땐 당신은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다 푸는데 정말로 다 이해를 하겠는데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거듭납니까? 우리는 지금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늘 들어서 알죠. 근데 자세히 물으면 또 모릅니다. 거듭나는 게 뭔지 이렇게 안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근데 자세히 물어보면 또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리까? 이게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에게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사고에서는 거듭난다는 개념에 이 개념은 처음 부딪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구약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중에 이제 사두개파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 어떤 기득권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이 뭐 제가 볼 때는 사두개파는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파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어떤 사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느냐? 거듭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의 질문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성큼 한 걸음 다가간 사람들. 그리고 인생에 그런 이 판박한 이런 문제들에 그렇게 함몰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 그 영적 세계로의 좀 그렇게 이제 한 걸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되지만은 또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베드로도 한 번씩 이렇게 초청해 오거든요. 제 신앙의 여정에서. 근데 베드로가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많이 오니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밀려가지고 이게 빠지게 생기네요. 뚝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치를 발휘하지요. 보니까 배가 있거든요. 뭐 어부인 베드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렀겠죠. 베드로 선생, 그 배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강단이 이제 배가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배를 빌려서 이제 예수님 배에서 이제 육지를 보면서 사람들을, 무리를 향하여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추정 가능한데요. 어쨌거나 베드로는 배를 빌려주고 배가 계속 밀려가거나 뭐 하지 못하게 잡고 있든가 뭐 닻을 내리든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배만 빌려줬다 베드로가 간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발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 따른 보상을 주십니다. 저기 멀리 가자. 다 끝나고 이제 집회가 끝났습니다. 예. 가자. 저 안쪽으로 들어가자 그래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요? 찢어질 정도의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런데 여기서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선생님,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제가 이렇게 하는 이 말이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 질문이. 이 같다는 거예요. 저는. 왜 같으냐? 궁극적인 답을 찾아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얼떨결에 답을 찾아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정리를 잘못해요. 이런 질문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잘못해요. 굉장히 삶의 열심인 베드로의 기질상 그렇게 거칠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정리해서 질문을 하지 못한데 예수님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배를 빌려주고 거기 발밑에서 설교를 다 들은 것 같아요. 그게 들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가자 해서 아무리 봐도 지금 대낮에 그 시간에 가서 그 고기가 없어야 되는데 찢어지도록 그걸 요한은 153마리라 그 153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와 오늘 수시 만났다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나를 떠나소서. 저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선다면 지엄하신 지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선다면 베드로 같은 반응이 안 나올까요? 뭐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 진정한 모습과 여러분들 1대1로 마주쳤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겁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정직해요. 자기 인생의 답을 찾아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바로 내가 궁극적으로 고민하던 우리 인생이 접근할 수 없는 현재한 영역에 계신 분, 이분은 신적 영역에 있는 분이야. 그 이분의 전능하신가 이분의 지엄하심 앞에 나는 너무도 초라한 죄인인 거야. 그것을 발견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나를 좀 떠나십시오. 오늘 니고데모가 고민하며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는 이제 랍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은 자기 이해의 영역 밖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 오늘 제가 제목을 신앙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태가 거듭난 겁니까? 참 묻지 않으면 알 것 같은데 물으면 우리도 자세히 답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런 거듭남에 대한 문제로 찾아왔는데요. 예수님은 더 어렵게 또 답을 합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 거듭나라니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머니 모태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럽니다. 더 어렵지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니고데모는 이 문제를 풀려고 왔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왜 이런 계리가 생길까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이거야 사지선다처럼 이렇게 3번이야 이거야 하고 이렇게 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안 주고 답을 주는 게 물과 성령이란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니고데모는 더 고민이었던가 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목회자로서 우리 이 함 아래치라 그럽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또 해석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거듭남에 대해 니고데모가 물었던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일주일 정도 묵상을 하며 고민을 해봤는데요. 글쎄요, 저도 예수님처럼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저도 어쩌면 그런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나 해보려고 저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답은 이겁니다. 사람은요, 내가 나가 맞습니까? 내가 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왜 이런 얘기하죠? 애가 고집을 막 피워요.
부모들, 애들 다 이렇게 자녀들 양육해봤잖아요. 그리고 양육을 해봤는데 이 녀석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뭐가 하나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하셨죠? 이 안에 뭐 또 다른 녀석이 들어앉아 있는 거야.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지 이상한 녀석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에요. 보이는 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안에 뭐 하나 또 들어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속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밖에 이렇게 해도 속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던가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은요, 이 속사람과 이 싸움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사람이 내가 그대로야 하면 아무리 여러분 구약성서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헛되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지런히 교회를 다녀도 속사람의 변화가 없으면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는 게 마당만 밟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왔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요, 재밌는 거는 실질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주인 노릇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내 안에 뭐 하나가 더 들어앉아 있어요. 정말 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보이지 않지만 이 또 다른 나가 제가 속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가 나를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또 다른 나예요. 근데 그게 쉽게 노출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래가 저는 속을 알 수 없어. 그 속사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꼬리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속사람과 이렇게 저희 신앙생활에서 역시나 똑같습니다. 자꾸 이 속사람이 올라와서 바울이요, 이 속사람 때문에 얼마나 절규를 했는지.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 안에 이상하게 거꾸로 악으로 땡겨가는 더 강한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이 싸움을 하는데 매번 이기던가요, 지던가요? 집니다. 자기가 속사람에게 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사망의 늪에 빠져버렸다. 도저히 이겨나올 수 없는 속사람이 나를 끄집어 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절규와 절망 속에 있는 내가 결국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들고 있었어.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는 돈.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도 나를 사망의 몸으로 끌고 가는 그들이 결코 끌고 가지 못하게 하더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로마서 7, 8장을 넘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저도 그 속사람과의 싸움이 지금도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실효적인 지배, 이것은 바로 이 부분이 이 실효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부분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주권 이양이 나에서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역시 저는 거듭남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해석이기도 한데요.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요. 여러분,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 있나요? 보여야 뭘 설명을 하죠. 저보고도 이제 전도를 나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있으면 내가 믿겠대요. 그 얘기 많이 했죠. 보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본다는 건 내가 이해하겠다는 거고, 이해하겠다는 건 내 생각 속에서 잡히면 내가 허락해 주겠다는, 자기가 하나님을 신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저한테 이제 보여달라 그러는데, 사랑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설명을 해달라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이제 아이하고, 유치원 아이하고 이제 길을 가는데, 아이가 어쩌다가 공을 들고 가다 공을 손에서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공이 이제 도로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차가 달려와요. 이 타이밍상 이 아이는 틀림없이 차에 치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끝났네 하고 주저앉은가요? 아니면 엄마야 하면서 눈을 가려버린가요? 아니면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치이던가요? 그런 거 많이 보지요? 네. 지난 그 스촨 그 중국에 스촨성 그 지진이 났을 때 참 안타까운 이제 그 사진이 하나 이렇게 그 신문에 실렸는데요. 세상에나 그 아기가 살았지요. 아기를 붙들고 엄마가 죽었어요. 여기에 그냥 자네가 떨어져가지고 엄마는 그 만신창이 되고 죽었고 애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명하는 사랑입니다. 설명이 됩니까? 그 공을 찾으러 뛰어들어가는 아이를, 공을 죽겠다고 뛰어가는 아이를 자기의 목숨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뛰어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랑 아닐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설명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정황을 보게 되면 보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이 오늘 그 니고데모가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속 사람은요 쉽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겉으로는 예 그렇게 할게요 뭐 이렇게 합니다 다. 근데 모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허락을 안 해도 본인이 내가 속 사람이 쳐서 복종하고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자리를 내어놓게 되면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네. 그러면서 자리를 내어놓는 것.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동을 하는 순간이 물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예수님의 설명은. 그래서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은 바람처럼 뒤에도 가서 그런 얘기 나오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존재에 대해서 너희가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예, 더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밖에 설명 못 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뛰어들어 자기가 죽어가더라도 가는 그 어머니의 그 심정과 그것이 물과 성령이 움직이듯 움직이는 내 삶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향하여 내가 내어놓는 것. 경험해봐야 합니다. 경험해보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니고데모가 이렇게 맞닥뜨렸던 문제는 바로 그 신앙의 궁극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던져야 될 바로 신앙의 어떤 방정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는다면, 이런 제가 가끔씩 기발한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마귀와 귀신에게 사랑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가정을 합니다. 마귀와 귀신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만 사랑이 들어가 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 계속 마귀가 될까요, 그가? 마귀 절대 안 됩니다. 죽이고 빼앗고 해치고 도둑질하고 파멸시키고 이게 마귀가 해야 될 본질이지요. 그만 사랑이 들어가 버렸네, 마귀에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귀가 될까요? 귀신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를 유혹했고 나쁜 짓 했고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내 누구 집사에게 사실은 그때 그걸 내가 꼬드겼고 내가 뭐 했고 이 지금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거꾸로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요, 공의와 정직과 정의가 통치의 토대라고 하는 하나님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사랑을 잠시만 빼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사건은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나요? 불못에 그냥 던져집니다. 이게 될까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뭡니까?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찾은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속에서. 이건 해보지 아니하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진실한 사랑 속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줄여줬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둘 다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서 우리가 사랑을 설명한다면, 근데요, 거듭남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사랑으로 답을 넣으면 그게 답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찾은 답입니다. 예.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내가 확정이 있는데, 그러하다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거듭난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무를 보면요, 이 포도가 달려 그런 포도나무예요. 근데 그 사람 성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답을 찾기보다는 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사랑의 사람인가,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어떤 채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이 풀어야 될 최대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란 문제입니다.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답안을 예수님이 그 모범 답안을 보여주셨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답을 본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은 여기 있다. 갈보리 언덕에서 그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가면 막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독생자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했냐고. 그 사랑을 하지 않고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하나님과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니고데모는 절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사귀어보면 이게 무엇인지 압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는지. 그래서 요한이 오늘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가 오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어요. 제사가 있죠. 번제, 속죄, 화제, 속죄,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화목제물 아시죠? 화목제물만은 삶아서 드립니다. 다른 건 다 뭐 태워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화목제물만은 삶아서 드리기 때문에 삶아서 드리고 난 뒤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과 드리는 자가 갈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먹는 제물이 있는데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요한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되었어요. 불화되었어요. 그런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시고 삼김을 합니다. 당신의 몸이 그냥 태워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몸을 우리는 갈라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고 지금도 기념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내가 풀어야 될 신앙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걸음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서 그분의 사랑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과 충돌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속 사람의 실효적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내어놓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를 지배하는 당신은 지배자는 나인가 하나님인가? 서서 복종짓고 그분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이 이런 질문을 던지며 아직도 문제를 풀지 못해 끙끙거리는 수많은 사람들, 나노미터의 세계를 살아가며 무언가를 찾고 하겠다고 끝없이 추구하고 있지만 잘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이 땅의 많은 그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삶의 방정식, 신앙의 방정식을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과 족적 걸어가는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여기 있구나,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